같이 기도하시고 2019년 2월 1일 대한애국당 경기도당 기독교위원회 새벽 예배 함께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2월 첫날 허락하셔서 새벽에 하나님을 찬송케 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린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부터 222장까지 찬송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강 물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전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밝고 밝은 성전 안에 쉴 새 없이 들리는 검은고와 노랫소리 귀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불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아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모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소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2월 첫째 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4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0장 에레미야 4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18쪽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118장 7절에서 12절. 찾으시면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이 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 메세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가로되 너희는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나는 미스바에 거하여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인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실과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의 얻은 성읍들에 거하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인도 바벨론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의 위에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인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 그다랴에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실과를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원하고 나서 성령 충만 없으시고 전도 은혜의 시간에 받는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에레미야 40장 7절부터 12절까지 예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유익, 좋은 것이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가?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그 나라를 뺏었어요. 그 엉터리 이래둥 저래둥 하는 이 참 잘못된 이 시드기야를 왕위에서 폐위시키고 그냥 폐위시키고 만 것이 아니라 그의 식솔들 그를 아는 모든 지인들을
뭐 지인이라고 하면 너무 좀 그렇고, 이렇게 이제 가족이라든가 뭐 친족 뭐 그들과 같이 정치 가치를 한 그 모든 자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 역시도 눈을 뽑아서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 후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래도 항복하고 또 이 느부갓네살 말에 따른 사람들, 사실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남아있는 그 백성 중, 그들은 그 땅을 그대로 주면서 거기에 경작할 수 있도록 다 해주고, 또 에레미야 역시도 그 시일의 뜰에서 억울하게 갇혀서 볼무 생활하던, 뜰에서 한마디로 감옥살이를 한 거죠. 떡만 먹으면서. 그런 에레미야를 똑같이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시대장 느부사라단, 바벨론 왕인 이 느부갓네살의 아마 뭐 친족이나 가족이 될 것 같아요. 시대장이 이름이 비슷한 거 보니까 느부사라단. 직접 와가지고 에레미야를 구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상황 어디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나라를 잃어버리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얘기 할지 몰라요. 에이, 나라 공사나 되면 그냥 해외 나가서 살면 되지. 글쎄요, 해외에 있는 사람조차도 불안합니다. 나라 빼앗기면 솔직한 일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저거 지나라도 못 챙긴 저 족속들 아니야? 지금 얼마나 예민 난민들 완전 천덕꾸러기입니까? 여기 받아지질 않잖아요. 또 받아서도 안 되고. 예. 왜요? 그들은 자기 나라도 망쳐먹고 남의 나라까지 망치러 돌아다니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나라 잃은 소름이라는 게 보통 아닙니다. 부모 잃은 소름보다 더해요. 나라 잃은 소름은. 나라 있을 때 지켜야 되지 않아요? 예? 아니, 세상에 제가 항상 그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그 세월의 아이들 빠지고 얼마나 울고 환통했나요? 근데 그게 사고가 아니고 학살이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얘기 3년 전부터 돌았어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4년 동안 노랭이 뭡니까? 이 리본 갖고 걸어놨죠. 근데 우리는 이제 역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역으로 하냐? 오히려 노란색과 그 리본을 더 하게끔 해줘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저들이 학살했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애들입니까? 사고로 죽어도 불쌍한데 학살해서 죽었으니 오히려 더 흉물스럽다 없애는 게 아니라 더 세우라고 그래야 돼요. 더 거기 장식을 하고 그 불쌍한 아이를 더 기리라고 그래야 돼요. 왜? 지네들이 기리고 걔네들이 기획해서 다 죽였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애들이야. 문제 아니고 얼마나 사악하고 나쁜 인간이에요. 김정은보다 더 나쁜 인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월호 아이들은 불쌍한 거예요. 미운 애들이 아닙니다. 기획살인돼서 죽은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가족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족들이 10억을 받든 100억을 받든 진정한 가족이라면 자기 가족이 죽었는데 그거 돈 받고 좋아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실 우리 대한애국당과 우리 천만의 무석방 운문부에서는요, 오히려 세월호를 더 이번에 더 띄워줘야 됩니다. 왜? 저것들이 기획학살해서 죽였으니까. 미워하면 안 돼요. 얼마나 불쌍하게 죽었습니까? 희생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3월 10일 날 태극기 들고 집회 나와가지고 태극기 흔들다가 저 간첩이죠. 간첩들이 경찰도 죽인 게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간첩들이 죽인 겁니다. 간첩들이 죽여가지고 7시 방향에 숨어가지고 온 거죠. 전라도 쪽에 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획 몇 명 죽이고 나면 사기가 떨어질 거다 이런 지령을 받고 한 거죠. 뻔하죠. 뭐 얘기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엄청난 기획살인이 뭡니까? 세월호 아이들, 그 엄청난 아이들 다 죽였거든요. 그거 다 희생된 애들 아닙니까? 아니, 얘네 이 인간들 말대로 진짜 어떻게 국립묘지에 묻혀야 될 그런 아이들이 맞는 게 억울하게 저것들한테 희생당했거든요.
기억살인 됐거든요. 아주 맞게 잘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고가 아니라 학살이라는 거죠. 학살. 희생된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세월호가 아니라 그 리본을, 노란색을 더 띄워줘야 돼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재인이 저것이 아이들 다 죽였기 때문에 불쌍한 아이들 오히려 더 띄워야 돼요. 네? 광화문 철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오히려. 저것들이 철거하려고 할 거예요. 이제 왜 철거하려고 그럴까요? 다 드러내니까. 우리는 철거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네? 그 불쌍한 아이들을 죽여가지고 뭐 고맙다 감사하다, 어떻게 아이들이 죽었는데 고맙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씁니까? 그리고 서명대에서도 외쳐야 돼요. 문재인이 저것이 세월호 죽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엉터리 탄핵할 때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님에서 모진 욕을 다 했습니까? 잘못한 것도 죄진 것도 없는데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근데 저거는 진짜로 한 거거든요. 한 사실조차 못하면 용기 없는 거죠. 한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야죠. 저는요, 여주 그 한글시장 거기서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눈앞에 보는 앞에서도 문재인이가 저 세월호 빠뜨려 죽인 거라고 소리 바락바락 질러줬어요.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왜? 맞으니까. 딴 때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거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국가보안법 잡아가야지. 국가보안법, 법도 없지, 민주연이 저거 대통령도 아니지, 경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서명대에서 강하게 외칩시다. 문재인이가 세월을 빠뜨려 죽였다. 그거 확실하게 어필해야 돼요. 그러면 엄청난 많은 그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겁니다. 에레미야 40장 7절 말씀 보면,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이 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들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이 간혹 가다가 소리를 죽이는 그 악한 기술을 쓰더라고요. 소리 나오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페이스북 소리 나오고요. 유튜브가 역시 버벅거립니다. 제가 노트북이 켜져 있어서 제가 블루투스 안 했는데, 소리 나고요. 에레미야 40장 7절 말씀 보면,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이 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빼앗은 그 남유다도 결국은 이 바벨론 왕이 수하했지만 잘 먹고 잘 살수록 해주는 거예요. 뭐 중국과 소련처럼 나라 뺏어가지고 혹사시키고 지 식민지 만드는 게 아니라, 마치 그 미국처럼, 미국은 점령국을 어떻게 합니까? 더 잘 살게 하고 더 좋게 하거든요. 왜?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또 가장 큰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 만나게 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너희들 주님 없이 살다 보니까 힘들었지. 주님 만나봐라 얼마나 편한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6.25 때 미국이 연합군이 이 나라 대한민국 왜 살려준지 압니까? 불쌍해서요? 물론 불쌍도 하겠죠. 한국이 뭐 지정학적 위치라서요? 물론 지정학적 위치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예요. 이 어려울 때 구해주고 주님 만나게 하려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구한 겁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자유를 찾고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 복에 복을 주시고, 잘 형통하다가 또 주님 버리려고 하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의 종이라는 자들은 한마디로 다 썩어서 전공의 같은, 저 이호은이 같은 쓰레기나 나오고. 뭐 제가 이런 얘기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모 교단 총회장인데 자기 아들을
총회장 삼기 위해서 뭐 이제 총회도 세습합니까? 이제 교회 세습하다 못해? 이런이 썩어가지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말이에요. 8절에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나단과 요나단 다누멧의 아들 스랴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라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가로되 너희는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럼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바벨론 왕을 거스린다고 해서 바벨론 왕이 나쁘게 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유익이라는 건 뭡니까? 더 좋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이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에레미야에게도 그러잖아요. 왕의 명령이요 가십시다. 이게 아니에요. 편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오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에레미야가 따라가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또 가라고 하시고. 그래서 에레미야는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하지만 자기 나라 소유한 거하고 빼앗긴 거하고 틀리죠. 아무리 잘해준다 하더라도 내 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런데 뭐요? 이 나라를 공산주의 독재에게 맡긴다고요? 저 문재인이 저거 완전 정신 이상자예요, 저거. 공산주의 빨갱이는요, 이 정신 이상자를 보면 돼요. 제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무슨 선의한 방법을 바라고 잘해줄 걸 바랍니까? 김정일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이상자예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래 어떻게 잘해줄 걸 바랍니까? 기대할 수 없는 거죠. 나는 미스바에 거하여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인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실과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 얻은 성읍들에 거하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인도 바벨론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그들이 위해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인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 그다라에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심히 많이 모으니라.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바벨론 왕이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상황을 펼쳐나가네요. 근데 이 바벨론 왕이 90년, 70년 동안 계속 정치하나요? 아니잖아요. 또 다른 왕이 바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떤 못된 왕이 나왔을 경우에는 완전히 뭐 그 포로 생활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여튼 나라 빼앗긴 이 서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든지 뭐 주의 종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나라 빼앗기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 잃어버리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건 뭔지 아십니까? 주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 소유하지 못하면은요 있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하시는 말씀 말이죠. 가장 큰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유익이에요. 그 다음 유익이 뭡니까? 이 나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 지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기도만 하면 다 될 거야. 기도하면 돼. 물론 당연히 기도는 해야죠. 기도는 하지만 행동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제 다 알죠. 죽은 믿음이다. 행하지 않는 기도는 죽은 기도다. 행하지 않는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행하지 않는 애국은 죽은 애국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목회합니까? 이것도 모르고 애국합니까? 한다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는 게 유익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는 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유익한지를 분명히 판단하고 행동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무가 벌다 쏟기까지 그 아픔을 길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 오시는 교회의 벌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해져 역사하심이 이제로 주님 은혜 가운데 자랑 가운데 유익이 무엇인지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무엇이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유익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올바르게 행함으로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애국 성도님들, 애국 국민들과 이 나라의 민족의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랑이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 예배는 끝났고 이제 광고 하는데요. 소리가 잘 나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방송 지장 없었고요. 페이스북도 역시 네, 방송 다 잘 됐고요. 어제 선일목회연구원 세미나 다녀와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느라고 노트북을 켜놨더니 블루투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낫네요. 근데 이제 좀 잡음이 들리죠. 이 노트북 팬이 망가져가지고 이런 선풍기를 켜놔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노트북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준비를 다시 해야죠. 이 팬이 망가지면 이 노트북이 오래 사용을 못해요. 자, 대한애국당 홈페이지 오늘은 노트북을 한번 볼까요? 얘네들 혹시 또 언제 장난할지 모르니까 중요한 얘기만 하면은 또 딱 장난해도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아마 블루투스 다른 데는 다 꺼놨을 거예요. 꺼놨고 꺼놨죠. 두 개 다 실행이 되겠죠. 지금 이제 편집 작업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노트북이 좀 느려요. 그래서 대한애국당 홈페이지가 지금 아직 안 뜨고 있는데요.
것도 없네요. 모든 홈페이지에 저는 주로 다음 포털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게 다음 포털 사이트가 기독교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대표자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는 다음 포털 사이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블루투스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방송이 잘 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대한애국당 이렇게 검색을 하면 소리가 잘 들리고 있는지 이 소리가 자, 대한애국당 홈페이지 들어오니까 보기가 참 좋네요. 여기 달력. 저도 지금 뒤에 거는 달력 앞에 이렇게 탁상 달력 두 개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오는데 저도 여유가 되면 이제 많이 구입해서 아는 분들 좀 나눠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두 개를 구입을 했고요. 공지사항
오늘 2월 2일 오후 3시에 김경수 구속에 따른 긴급 청와대 이거 있네요. 잠깐만요. 굉장히 느려요. 지금 뭔가 좀 영상 편집을 하고 있어서 김경수 구속에 따른 긴급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 2019년 2월 1일 금요일 오후 3시, 오늘 오후 3시네요. 효자동, 위치가요? 효자동 삼거리의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내용.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한 댓글 조작 및 여론조작 진실규명. 김경수 지사의 여론조작 및 불법 대선 진상규명. 서영교 손혜원에 대한 진실규명 촉구. 문재인 씨의 딸 문다혜 씨 해외 이주에 대한 진상규명.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 양심적 내부 고발자 신재민 사무관 탄압 중지 촉구. 같은 생깁니다. 제가 오늘 서명대를 가야 될지, 그렇죠. 오늘 현수막을 달아야 되니까 가야 되네요. 거기 서명대 하다가 현수막 달아야 되니까 안 갈 수가 없는 약속 다 돼 있고. 마음 같아서 여기 가고 싶은데, 아이고. 네. 그렇네요. 오늘 여기 다 가셔야겠네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거. 뭐 정부에 다 와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 차 있는 분들 그냥 달려오십시오, 이거. 많이 모여가지고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2월 8일 날 JTBC 태블릿 PC 특검의 필요성과 과제 국회 토론회가 있네요. 2월 8일 금요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환영사 조은진 대한의당 대표, 경력사 윤창중, 언론인 변희재 구명 국민중공 대표, 좌장 김기수 변호사, 발제 도태우, 법치자유민주주의 대표, 토론 성창경 KBS 공영노종위원장, 서정우 변호사, 오영국 JTBC 여기는 가야겠네요. 여기는 꼭 가야겠네요. 또 언론인 변희재 구명 국민위원회, 대한의당 국회의원 조은진 이렇게 있습니다. 2월 8일 금요일날 설명대도 가야 되지만 이게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니까 끝나고 뭐 가서 좀 도와준다든지 어쨌든 간에 여기는 가야겠네요. 자, 그렇게 그 다음에 저 2월 1일 토요일 우리 박근혜 대통령 생신 때 태극기 집회 이날 엄청 날 겁니다. 이날 왜냐면은 아무래도 나오고 싶었는데 직장에 매여서 참 먹는 게 뭔지 목구멍이 포지션이다 보니까 못 나온 분들 아주 엄청나게 나오겠어요. 2월 2일 아주 뭐 말 그대로 대박 나겠습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글 올려놓으신 게 있네요. 존경하는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자유민주주의가 구출되어 반가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설을 셀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모두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더 암울한 것은
조금이라도 나아질 가능성이 없고 변화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가족 만남의 기쁨보다 한숨이 앞섭니다. 역대 최악의 실업 사태에 몸도 마음도 지치고 다친 젊은이들의 설귀향은 무겁기만 합니다. 이렇게 경제를 망쳐놓고도 좌파 독재 정권은 고통으로 가득한 민생의 진실을 호소하는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일자리를 찾아 떠나라고 합니다. 무능한 국정 실패를 국민의 혈세로 틀어막고 다시 세금 폭탄으로 걷어들이는 좌파식 돌려막기는 국민을 착취하는 경제 수탈 정책일 뿐입니다. 무너진 안보는 더 큰 비용과 희생으로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이 바라는 대남 적화의 수준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부패하고 부도덕한 좌파 독재 정권은 체제 전복과 권력 참탈 연장을 위해 독재 완장으로 위협하고 포퓰리즘과 선전으로 속이며 국민을 무시합니다. 국가 위기 사태에도 비겁한 보수 우파 정치인들은 국민의 분노와 명령을 외면하고 실효 없는 통합만 외치며 악의다툼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대로는 다음 세대의 미래와 희망은 없습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태극기 구국투쟁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구출의 마지막 희망이고 보루이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탱한 유일한 진실입니다. 서명대 구국활동과 태극기 구국투쟁을 중심으로 대한애국당은 국민의 뜻대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책무를 반드시 완수할 것입니다. 대한애국당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구할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를 살려냅시다. 진실투쟁, 구국투쟁에 동참하는 국민이 많아져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차분하게 진실을 말하고 당당하게 투쟁에 임합시다. 박근혜 대통령 옥중투쟁이 674일을 넘어섭니다. 제106차 태극기 구국투쟁 1부가 2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구국의 힘찬 함성으로 시작됩니다. 이어 2부는 오후 4시 서청대에서 이어집니다.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 생신을 맞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애국 국민들의 마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국투쟁이 국민의 뜻이 되고 국민의 행동을 이끌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설 잘 쇠시기 바라며 투쟁의 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올림 이렇게